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약함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입처럼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사랑과 기쁨, 또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함, 믿음과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억제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절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에 절제를 해야 되고 또 감정에 절제를 해야 되고 말에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복습을 좀 하고 오늘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경계선이 어딘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마음속에 선하고 좋은 생각을 품으라. 이게 우리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 일들을 생각했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선하고 좋은 생각들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잘 절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감정에 대해서도 경계선을 정해놓으셨는데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더디 내고 화를 내도 하루 넘기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외로워하지 마라. 이것 말고도 많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 주셨어요. 분노에 대한 경계선. 화를 낼 때는 천천히 내고 일단 화를 내면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걱정과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혹시 살다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외로움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예배 올 때 뭔가 걱정거리를 갖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바깥에서 털털 털어버리고 걱정과 염려를 발로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빨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된다. 좀 많은데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말고 해야 될 말들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더러운 욕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을 하지 말라.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농담을 하지 말라. 사랑 안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또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또 더러운 욕을 입에 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을 하지 마라.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농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우리가 하루에 많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라.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엄마가 애한테 하는 말을 녹화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녹화를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엄마가 울더라고요. 말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하루 종일 애한테 했던 말을 자기가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말이 많고 너무 야단치는 말이 많고 칭찬하는 말은 거의 없고 그냥 늘 잔소리 하듯이 야단만 치니까 말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쫙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하루 동안 내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애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애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말들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행동을 절제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분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지침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우리가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우리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할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너무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또 너무 안 먹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몸을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가지고 우리 몸이 항상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는 밤에 너무 늦게 뭔가를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예배에 좀 방해가 돼요. 그 다음에 마시든지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마셔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단란주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서 집사님 한잔 하세요.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이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셔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입니다. 뭘 해도 좋은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우상들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당대 유력한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유명한 학자나 큰 부자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잘난 사람들을 쓰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천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쓰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넘어가 가지고 요르단의 암만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지금도 집들이 별로 없는데 그 지나가는데 가이드하는 목사님 여기가 디셉 근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사막이고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런 촌뜨기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평범한, 어쩌면 평범함보다 더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을 세상은 불러서 쓰는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서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자기보다 못났게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잘난 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을 불러서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역시 사람은 많이 배워야 돼.
역시 사람은 가진 게 많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못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왜 영웅이 된지 아세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감독을 맡아가지고 월드컵 4강에 올려놨으니까 영웅이 된 거예요. 브라질 축구팀을 맡아가지고 4강에 올려놓으면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 선수를 맡아가지고 4강에서 4등 했다. 그 자랑할 일도 아니고 욕먹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 야, 선수들은 좋은데 감독이 시원찮아가지고 4등밖에 못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4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명예 뭡니까?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에 올 때마다 막 방송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한국 축구 월드컵 얘기하면 히딩크 얘기 꼭 하고. 왜 그래요? 잘 못하는 선수들을 맡아가지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들 택해가지고 잘 돼봤자 그 사람이니까 하지 하고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얘기 듣는 목사는요,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목사에게는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뭐가 부족하거나 약한 면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니까 쓰시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너무 연설이 좋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폐하. 폐하의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폐하의 말은 신의 음성 같습니다. 그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헤롯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역시 연설을 잘하는구나. 그래, 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같지. 누가 나처럼 연설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백성들이 막 환호를 보내니까요.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지혜롭거나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쓸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을 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마치 내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뭔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서 걷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해가지고 걷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하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를 끌고 꽃다발을 끌고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낯선 지역에 또 갔습니다. 근데 그 낯선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을 신처럼 떠받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안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좋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내가 신이라 그랬나? 자기들이 신이라 그랬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뭐 우리가 신이니까 너희들이 경배해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뭔가 권위가 생기게 되고 야 이런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듣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뜁니다. 펄쩍 뛰면서 당장 멈추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곳에 전하러 온 것이요. 당신들은 가짜 신을 섬기는데 진짜 신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왔어. 그러면서 막 뜯어말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한 한 우리가 대접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려거든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려고 하거나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행동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높이고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거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기억하고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는 내가 말을 잘하거나 나에게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내게 주신 재능과 돈으로 물질을 가지고 섬길 때도 내 재능과 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능력과 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항상 드러내야 돼요. 누가 나에게 형제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참 곤란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말아야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를 칭찬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칭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수고했다, 내가 핍박을 견뎠다, 나니까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만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별거벗고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금반지 하나 끼고 태어난 것도 없습니다. 신발 한 짝 신고 태어난 것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그저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감사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손해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누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입을 싹 닫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 애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 와서 나누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형제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증은 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만약에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어 놓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주인이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34.2kg입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18억 5천만 원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믿고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을 맡기고 여행을 가겠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20억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야, 그 부잣집에 살던 종 아니냐? 저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사를 시작했냐? 물을 거 아니에요, 와서. 아,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는데 나를 믿고 말이야 20억이나 맡겼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다른 종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우리 주인은 500만 원도 못 맡기는데 당신 주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소리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라도, 그 칭찬이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뭔가 우리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하고 땅에 파묻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교회 모이면 서로 간증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비롭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들을 교회 와서 나누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우리가 잘라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성서침례교회 옛날엔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간증이 씨가 말랐어. 간증하라면 할 사람도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간증을 안 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실컷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놈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자기 혼자 꼴딱이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근데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도 막 친구들한테 떠벌려. 진짜 내가 그 사람 은혜를 받았어. 내가 어려울 때 정말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어. 그런 소문이 나중에 그 친구한테 다시 돌아가면 내가 별거 안 했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나. 다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도와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입 싹 닫고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걔 어렵다는데 니 좀 도와주라. 니 돈 많잖아. 이럴 때 친구 도와주는 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욕먹는 거, 욕먹는 거. 그러면 그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싶겠어요? 네? 몰래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가지고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야, 네가 그 친구 도와줬다며 잘했다. 역시 니 참 마음 좋다. 너 착하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 은혜를 그분은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다가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도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그래서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2배, 3배, 10배로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식 하나 잘 키웠네, 그렇게 말해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얻어요. 그 부모를 몰라도 누군가 잘하면 사람들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자식 잘 키웠다. 야,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했는데 부모가 칭찬을 듣고 부모가 높아지고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어디 가가지고 개독교 소리나 듣고 욕이나 얻어먹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소리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보고. 선한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하고 욕을 해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은 후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감정과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자식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자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자식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팔이 울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빌론의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라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다니엘이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25절을 보면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정해주신 그분의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만 3번 하겠습니다. 1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죄의 삶을 통해 눈꽃만큼의 영광도 제가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작은 영광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지도록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이 그런 모습이기 원합니다. 제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1절을 3번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반주 없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바꾸고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